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몇 주 동안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해이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마음을 다잡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늘로 향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특별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는 특별히 방송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전화 방문하셔서 그분들의 신앙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그룹의 리더들께서는 우리 신자들의 가정에 또 성도들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9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이 엘리야가 살던 시절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도덕적인 능력이 아주 약하고 우유부단했던 아합 왕과 그리고 아주 단호하고 적극적인 기질을 가졌던 이방의 공주 이세벨과의 결혼이 이 이스라엘 땅에 어마어마한 재난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본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의 연합으로 인하여서 결혼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에 큰 재난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고 또 이 숲들이 신에게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거짓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들의 연기가 이 공기를 오염시키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술 취한 부르짖음이 이 산 계곡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방의 사제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이제 우상이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이 땅과 불과 물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믿게 되었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로부터 어떤 자연에서 얻어지는 힘에서부터 그 모든 아름다움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수확을 가져오는 소낙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대신에 바알과 아스타롯 신의 은혜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보물 창고의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창고 열쇠를 열지 않으면 다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연계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때로 이 천연계를 어떤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징조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연계의 징조들을 활용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들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천연계를 통한 사랑의 경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심판이 이르러기 전에, 또한 이 마지막 사건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특별한 징조들로 사람을 경고하시기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전염병과 쓰나미가 있을 것에 대하여서 마지막 날 사건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과 재앙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대양의 물들이 경계를 넘어서 흘러 넘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하러 가신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제 이 마지막 장면 중에는 전염병과 재앙과 기근이 몰려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저 하늘 초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 초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는 화산 폭발과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내부에 감추어 있는 물질들의 분출로 인하여 지구 표면이 갈라질 것이다. 일단 터져 나오면 이 물질들은 그들의 고용인들에게 기아 임금을 주고 큰 재물을 얻어 부를 축적해온 사람들의 보물들을 삽시간에 쓸어가 버릴 것이다. 또한 종교계 역시 몹시 흔들릴 것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다가 어느 순간 땅이 우리의 발 아래서 부풀어 오를지도 모르는 때가 이르러 왔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때에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인자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 전에 자연계의 만물이 진동할 것이다. 하늘의 번개와 땅의 불이 서로 연합하여 산을 용광로와 같이 타게 할 것이며 마을과 도시로 용암이 홍수처럼 흘러 넘치게 할 것이다. 땅 속에 숨겨진 물질들의 대변동으로 용암들이 물속으로 던져질 것이며 이로 인해 부글부글 끓을 것이며 바위와 흙을 토해낼 것이다.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어느 정도 심판적인 요소를 띠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또 부당한 급여를 주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들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매몰되고 없어져 버리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마지막 때에 그 일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에 화산이 폭발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큰 그 위험과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에서 발해라는 나라가 갑자기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린 것을 여러 학자들이 아마도 백두산 화산이 폭발함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백두산이 몇백 년 동안 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경고합니다. 이제 그 백두산에 화산이 폭발할 수 있을 거라고 경고해요. 이제 주님께서 이 백두산이 폭발하면 사실상 이 남한까지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또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 떠는 일만이 아니라 그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눈을 들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기근과 범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근이 많아질 것이다.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외부의 세력들과 내부에서의 사단의 활동으로 위험이 우리 주변에 편만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힘이 아직은 역사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지구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하여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힘이 미구에 거두어질 것이다. 사기 행위와 살인, 각종 범죄의 소식이 매일 들려오고 있다. 불의가 너무나 보편화되어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오간에 충격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날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들을 보면서 공포를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과 범죄들을 보면서 때로 치를 떨기도 하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천연계를 통하여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자 하십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 그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남녀들로 제 정신이 들도록 하시는 한 가지 방편이다. 자연계의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계시해 놓으신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허락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태에서 정말 뭔가에 홀리는 듯 살아가고 있는, 또 홀리는 듯 돈을 벌고 홀린 것처럼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시간조차 없는 이 세태의 주의 백성들을 향해 제정신이 들도록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정신을 가다듬고 엘리야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이 엘리야는 돌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은 즉각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 내리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뭔가 아직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달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랐지만은 그들은 그 자연이 조금씩 시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천연계의 자연적 어떤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은 여전히 바알의 권세를 신뢰하고 이 엘리야의 이 예언,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으리라는 그 예언을 근거 없는 말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제들은 여전히 비는 바알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바알 신에게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값진 재물을 이제 바알 신에게 드리고 또한 그 신들의 분노를 진정시키려고 그들은 노력하고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간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날의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하여서 과학을 의지하고 의학을 의지해서 아주 열렬하게 노력합니다. 그것이 백신을 개발하면 우리가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전염병 한 가지가 막아지고 백신이 개발되고 나면 또 다른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인간의 힘이 그것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주신 징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났으나 비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땅은 불에 탄 것처럼 바짝 말랐고 태양열은 남은 식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시냇물은 말라버렸고 모든 가축들은 이제 고통 중에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비옥했던 들판은 불타버렸고 모래 사막처럼 황량한 광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위해서 구별해 두었던 그 숲들은 잎도 떨어지고 또 나무들은 바짝 말라버리고 이 자연이 해골처럼 변하게 되었습니다. 공기는 건조해서 질식할 것처럼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질식할 것처럼 그렇게 그 엘리야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뽀얀 먼지가 사람의 눈을 멀게 했고 그들의 숨을 쉬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제 주림과 목마름은 인간들에게 또 짐승들에게 무서운 죽음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뭄 속에 살고 있습니까? 돈과 지식과 명예를 통하여서 어쩌면 우리는 행복의 가뭄을 해소하고자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많은 이 문명의 이기가 발달했지만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를 더 축적하고 뭔가를 더 가지고 쌓는 일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행복을 찾아서 더 멀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을 쓰면서 살다 보면 자신의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고 별 효과가 없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이 슬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가뭄을 여호와의 형벌로 인정하기를 필사적으로 거절하면서 이 모든 일들은 저 엘리야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멈추게 하고 또 꼼짝 못하게 한다면 이 저주는 끝날 거라고 비는 내리게 될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것에 대한 성경 말씀이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예, 이 모든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 바알신을 섬기는 그 일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를 찾지 못하자 이세벨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또 엘리야에게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이 모든 재난들이 더 많아질 것인데 이 재난의 원인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핍박하는 일이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데 다시 율법을 수호하고 또 무너진 안식일 계명을 다시 수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재난이 이르러 왔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게 될 거예요. 지금은 정말 이단인 신천지로 인하여서 실제로 이 전염병이 많이 전염되고 감염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어쩌면은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재난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를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 잠깐만요. 각 시대의 대쟁투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리므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그때의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연설할 것이다.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자극한 부류에 속한 자들은 범죄자들에게 언제나 무언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리는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변형을 막아버리는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이다. 그리하여 옛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받은 그 비난이 반복되고 똑같은 동기가 조성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일이 재난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주일 성수 운동을 일으키면서 또 우리를 어떤 요인으로 지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핍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더욱 확고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없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된 지 2년이 지났으나 비가 올 징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온 나라는 계속 황폐해 갔습니다.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이 굶어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낮추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무서운 형벌이
그들에게 이르러 온다고 말한 엘리야가 오히려 이 원흉이라고, 이 재난의 원흉이라고 생각하면서 엘리야를 향해 불평했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어떤 문제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진정한 자기 마음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본 적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본 적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천연계 사건이 있거나 재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 또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자 하셨으며 이를 위해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또 이 세상을 향해 이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병 중에 희귀한 병인데 선천성 무통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근데 이 선천성 무통증이라는 이 병은 통증을 못 느끼는 병입니다. 이 환자들은 자기 혼자서 이렇게 팔을 딱 꺾었다가 다시 탁 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뜨거운 거 이렇게 만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은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거 만지면 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거를 모르다 보면은 이렇게 세균에 치료를 않고 냅두다 보면은 세균에 감염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통증을 앓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 죄를 오히려 사모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면, 부와 명예를 갖게 되면 또 이상한 쪽으로 눈을 돌려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 또한 또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맨 처음에 할 때가 어렵지, 그 다음에는 쉬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서 자꾸만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다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때로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시지만, 아프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에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는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너희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너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순종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징조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자신의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 나오도록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정작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바알 신을 섬기는 사제들에게 또한 이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제들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너희들 다 나에게 와서 우리 한번 누가 진짜 신인지 내기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갈멜산은 참 아름다운 산이었고 또한 시냇물은 결코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 갈멜산 꼭대기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던 제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산 기슭들에는 곳곳에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제단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냐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렸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쫓아라. 태도를 분명히 해라 하니까 백성이 한 말도 대답을 안 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이 타협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 사이에서라는 이 말은 두 의견으로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 또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사이에서 머뭇거린다, 절뚝거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로 절뚝거리면서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살겠느냐라고 엘리야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그러한 호소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단 한 명도 담대하게 제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충성을 표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 왕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배도가 일시에 그들을 둘러싼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거듭 거절함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이 선행에서 떠날 때마다 회개하기를 거절할 때마다 그들의 죄를 더욱 깊게 하였고 점점 하늘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이러한 위기를 당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서기를 완강히 거절하였다. 그들의 이런 상태까지 되기까지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었다고요. 그냥 한번 타협하고 또 한번 그냥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걸 거절하고 괜찮겠지 하고 별일 없네 하고 또 반복하고 그냥 그렇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 충성을 표현할 수 없는 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징조들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당신들이 제물에 이 불을 붙이도록 제안을 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송아지를 택해 잡고 이제 그것들이 너희 신이 진짜면은 불을 붙여서 응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너희 신이 어디 있는지, 너희 신이 지금 졸고 있니? 이렇게 조롱하는데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 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이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우리를 받으시고 제발 응답하라고 기도하는데 불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점이 생깁니다. 사탄은 불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이 땅의 주관자이신,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온 세상 앞에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막으셨어요. 곧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든 이 땅에 어떤 이적들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으면 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재난과 이런 것들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왜요?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실 때는 또 사단을 제어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녁이 되도록 피를 내리도록 부르짖는 이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가 공부를, 돈을, 명예를 쫓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에 살고 있는 재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온 하늘은 우리 이 땅에서 마지막 그 큰 쟁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온 우주는 말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 장면을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영원한 세계의 경계선, 곧 하늘에 곧 들어가기 이전에 있는 이 경계선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고 또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공격 속에서도 어떻게 서 있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경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경험과 같을 것인데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낸다고 했어요. 이 마지막 때의 선지 엘리야가 누구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엘리야 같은 그러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나요? 첫째,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던, 여호와께 예배드리지 않았던 그 여호와의 단, 갈멜산에 있는 그 여호와의 단을 이제 너희들 나에게 가까이 와서 그 단을 다시 다 무너진 데를 수축하자, 재건하자 라고 말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와서 이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 각 가정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주님께로 돌이켜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다시 수축되도록, 재건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주님의 말씀을 보고 무릎 꿇는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엘리야는 믿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주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늘 생명과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가 이 마지막 쟁투에서, 영적인 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 죄를 자백하고 또한 내 죄를 용서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 상처난 모든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러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드디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모든 번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거기에 물을 다 뿌리고 그리고 또 주변에 고랑을 파서 물을 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여호와만이 이 모든 우주의 주제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커다란 불덩어리가 아름다운 죄송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입니다. 네. 나는 커다란 불덩어리가 아름다운 건물 위에 떨어져서 즉시 그것을 불태우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할 줄은 알았으나 이렇게 속히 이를 줄은 몰랐다. 그러자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단을 수보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불덩어리가 아름다운 건물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했던 많은 백성들, 또 진리를 아노라고 생각했던 그 재림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속히 이를 줄은 몰랐다.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날이 신속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큰 날에 설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 범세계적인 배도의 이 세대에 하나님은 그의 기별자들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의 율법을 선포하라고 하신다.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시킬 때에 십계명으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과 같이 우리도 분명한 소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음이니 선지자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특징이었던 열성을 가지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아멘. 이제 우리도 분명한 목소리로 이 마지막 때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이 기별을 만방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높이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 기별을 확실히 깨닫고 주님께 재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